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12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날개 안에 거하라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도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지 않고 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지를 못하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복잡한 문제들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곤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알아요. 저도 이게 봄이 되고 또 일이 많아지니까 몸이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면 풀리질 않아요.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요. 계속 피곤한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참 어렵고 좀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영혼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그분의 넓은 그 날개의 품에서 여러분들 안식을 취하시고 평안함을 느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총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시편만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그 애통한 심정을, 자기의 아픈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글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시편 말씀을 다 읽으면은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힘든데 그 시편 말씀을 보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 시편 기자의 심정이 바로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편은 사실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말 올려드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주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시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정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91편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약속해주는 그 글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넓으신 그 날개로 품어주시고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91편을 다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여기서 일단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도 믿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믿는데 잘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돼요. 뭘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십니다.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존자가 뭐예요? 지존자. 자, 북한에 가면은 김정은이 절대 지존이야. 감히 미국에서도 자기의 절대 지존을 욕하면 막 그냥 뭐 핵을 쏘네 막 난리가 납니다. 지존자가 뭐죠? 지존자를 영어에서는 the most high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자가 지존자. 가장 높은 자. 김정은이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자죠. 그 가장 높다고 세상에 김정은을 위해서 무슨 뭐 총알이 날라오면 자기가 대신 맞아 죽겠다는 그 보디가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김정은하고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고 신 중에 신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처음과 나중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죠?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강한 성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나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뒷집으로 갈 거예요? 뒷산으로 갈 거예요? 아니라니까. 서울로 가실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피난을 갈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산다니까요. 왜? 거기가 피난처니까. 거기가 요새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요새입니다. 강한 성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신앙심이 있다, 여러분들 뭘로 판단하실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높지 않습니까? 왕이 높아요. 대기업의 회장들 엄청 높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스타들이 있어요. 한 포스타 대장, 육군 대장 감히 뭐 여러분들 옆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만 되더라도요 연락을 못 해요. 저희 그 지방에 그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분한테 전화해야 전화 안 돼요. 문자 보내야 문자 안 됩니다. 그분하고 통화하려면은요 부목사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목사가 한라인을 이용해서 연락이 돼요. 목사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못 봐요. 뭐 1년이 가도 신방 못 합니다. 말 한마디 나눌 시간도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높은 사람은 여러분이 만나기 힘듭니다. 비서를 통해서 일단 예약을 해놓고 뭐 한참 지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매일매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매일매일 대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돼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높은 사람도 여러분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합쳐도, 온 역사를 다 합쳐도 가장 높으신 그분이 그것도 매일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사람들에게 너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 안에 거하면 너는 가장 안전하다.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거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앉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 곳에 정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가장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곳,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늘 하나님이 거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이 거하는 것,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늘 하나님이 거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사업장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체 하나님 겁니다. 이 교회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주인이 주신다는, 주인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도 아는 게 주면은 사기예요. 사기. 그게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매매계약서 써갖고 이렇게 주면은 그게 사기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게. 마귀가 자기 게 있어요. 마귀는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졸개도 귀신들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축복도 준다고 그러고 막 무슨 돈도 준다고 해요. 마귀는요, 처음에는 주는 척해요. 무당들 보라니까. 무당 잘 사는 무당들이 있어요. 아주 큰 무당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가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시킨 대로 하면은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 망해요. 그 영혼은 지옥 가고 그 집안은 풍지박상 나고. 이게 무당이 한 짓이거든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뭐 돈 주고 여러분들 거하실 거예요? 돈 주고 못 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글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역사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100% 믿어야 되니까 100% 믿고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렇게 따라가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을 때 그 안에 신뢰가 싹 트고 믿음이 싹 트고 그때 두려움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그럼 불안이 동반돼. 불안. 두려움과 불안이 싹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힘든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사업이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야,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야, 애가 속을 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다 두려움이요. 뭐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별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지금은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또 회복시켜 주시겠지. 욥을 보시라고. 욥. 저는요, 욥을 볼 때 그 사람인가 싶어요. 진짜 자식이 다 죽었어요. 집안이 싹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도 지금 막 병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짜 그 정도 되면 자살해 버립니다. 뭐 살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인가요? 욥은 근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시험을 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욥이 그 시험을 충분히 이길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은. 그걸 못 믿었으면 욥에게 그 시험을 하겠어요? 욥이 셔게 물고 자살해 버릴 텐데. 욥이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너에게 이런 시험을 줘도 내가 볼 때 네가 이거 이길 것 같다. 너에게 이 십자가를 맡겨도 네가 이거 지고 갈 것 같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환난 중에 있다면, 핍박 중에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해결할 능력.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병철 회장 그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만 나타나면 막 달려가서 막 자기 좀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를 막 도와달라고 해요. 한두 번에서 만나주나요? 맨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불러줘.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 지금 부모님 아파서 우리 자식이 지금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 막.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만 있으면 해결되나. 돈만 있으면 해결하니까 이병철 회장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서한테 그냥 해결해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고 저거고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 주면 해결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돈만 있어요. 하나님은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죠. 아니, 오죽하면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죽은 자를.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나, 문제는 많아요. 큰 문제, 작은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문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들 너 힘들겠죠.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결해. 알았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두려움은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만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사람들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새 사냥꾼의 올무, 덫에서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덫을 놓는 거, 우리가 옛날에 사냥 같은 거 할 때 올가미 이렇게 만들고 덫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 습성을 알아요. 토끼의 습성을 알아요. 노루의 습성을 알아요. 멧돼지의 습성을 알아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놓습니다. 걔네들이 다니는 집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딱 밟는 순간 올가미가 딱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덫에 걸려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알아요? 한달에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다 본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고 덫을 놓고 올가미를 씌고 올무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건진다 그랬죠? 심한 전염병. 지금 심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 사냥꾼의 올무와 덫,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넷살. 넷살이 무슨 뜻인가 제가 봤더니 낚아채다라는 뜻이다. 낚아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무에 갇혔어. 마귀에게 그냥 붙잡혔어. 여러분들이 지금 심한 전염에 걸려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어떻게 건져주시냐면은 독수리가 와서 탁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덫에서 낚아채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손안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답답하게 지금 덫에 걸려있고 올감에 씌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낚아채 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깃으로, 그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하나님 밖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냥 이리떼들이 늑대떼들이 으글으글 막 드실드실 해가지고 여러분 뜯어먹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실 건 비행기를 타고 가시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1등석을 샀어. 그러면은요, 그 뭐 미국을 가는 그 동안에 편안하게 누워서 영화 보면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음악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 밖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외국을 나갈 때 보통 10,000m로 올라갑니다. 10,000m. 더 높이 올라 12,000m까지도 올라가요. 10,000m 올라가면요, 거기 기온이 영하 90도입니다. 영하 90도. 영하 90도고 비행기는 시속 700에서 800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하 90도인데 700, 800의 속도로 날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동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1등석에 탄 사람 편안하게 그냥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의 목적지는 편안한 그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비행기 밖에 있는 그 사람처럼 영하 90도에서 덜덜덜 떨면서 그 찬바람 다 맞아가면서 고생이라는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리고 도착하는 순간 죽어 있어요. 지옥에 가버립니다. 하나님 안과 밖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이 되면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공포. 요즘은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뭐 두렵고 공포를 느낍니까? 오히려 불 켜놓으니까 더 멋있죠. 그 한강의 야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한강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야,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야,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은, 그 천국을 생각해요. 그 청담대교 옆에 탄천역을 지나면 옆에 이제 잠실 운동장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이제 그 건물들이 있고 옆에 그 강남에 막 불이 있고 그 한강변에 막 그 네온산이 있는데요. 그렇게 멋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해놨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야, 이 세상이 이 정도면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멋있는가? 천국은 세상에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밑에 한강을 보면은요, 그 옆에 한강에 다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옆으로 강변북로 이쪽에 올림픽대로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불빛이요, 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요, 길바닥이 다 그냥 금이고요,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늘 환한 빛이 있고요, 꽃들이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곳이.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늘 천국을 소망합니다. 야, 이 세상 이 정도면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 야, 이거 봐봐, 되게 멋있지, 되게 아름답지. 근데 천국은 훨씬 더, 이건 게임도 안 돼. 그것이 천국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다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들, 천국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의 날개 밑에 거하시기만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하나님께 물리쳐 주십니다. 낮에 날라오는 화살, 낮에 막 화살 쏠 거 아니야? 뭐 보이야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화살들이 낮에는 보이니까 막 날 향해 쏠 거 아니야? 나의 적들이 와서 나이가 막 화살 날려, 마귀가 와서 계속 화살 날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영화를 읽었는데 그 자기 집이 절에 다녀요.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 대전 혼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이제 집에 갔어요. 청양에 갔어요. 시골집에 갔어요. 자기 방에 있는데 영화를 열렸어요. 거기 창가에서 조그마한 마귀가 앉아 자기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쏟아. 화살을, 자기를 향해서 화살 쏘는데 이 화살이 날라오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이 화살이 점점 이게 힘이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쏴도 그냥 그 앞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마귀가요,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계속 화살 쏩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좋은 생각 나나요? 짜증나는 생각, 열받는 생각, 막 괴로운 생각, 슬픈 생각, 뭐 이런 생각만 나요. 그 생각 왜 나는지 아세요? 마귀가 계속 화살을 쏘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그 화살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들, 막 전염병 눈에 보여요. 막 퍼져나가는 거. 지금 코로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전염병, 화살 전부 다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위협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통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어차피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면은 그날 때 술부터 먹는 거예요. 술을 그냥 막 정신이 막 없을 때까지 떡이 되도록 막 먹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지금은 부모는 나한테 멋져? 그 막 한탄을 하는 거야. 막 답이 없어요. 그냥 몸만 축나요. 그 나중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져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움 옵니다. 힘든 일이 와요. 가난합니다. 병도 듭니다. 많은 고통도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고통스러워요? 뭐가 근심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병이 든다 살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데, 어차피 천국 가는데, 아니 부자면 뭐하죠? 건강하면 뭐하죠?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천국 가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귀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 너희들 죽일 수는 있다. 마귀가 너희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사실은 마귀가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사람을 지옥 보내요? 마귀는 지옥 못 보냅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뭐 있어?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냥 우리가 건면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대상이에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주님만 믿어야 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믿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님을 믿고 저 사람도 주님을 믿고,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뭐 사랑한다? 그거는 절대 시간 지나면 깨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너희를 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해줄게.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딱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1000명이 왼쪽에서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다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뭔 일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전쟁이 났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죽는 거. 재앙이 찾아서 재앙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는 사면초가에
처해버리고 막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들이 쫓아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홍해를 싹 갈라놓으셨어. 홍해를 갈라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막 건너갔어. 다 건너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군대들도 막 쫓아왔잖아요.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다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적들은 막 왼쪽에서 뭐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지금 막 다 재앙을 당하고 다 쓸려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로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지금 기적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면은요, 악인들, 마귀들 다 지옥 가는 거 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정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 왜 네가 힘들게 갚으려고 하냐? 왜 그 원수 갚겠다 너 이렇게 괴로워하냐? 하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로 원수를 갚을 거예요? 뭐 총으로 사람 쏴 죽일 거예요? 칼로 찔러줄 거예요? 못 해요. 원수 못 갚아. 내가 막 원수를 갚겠다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 벌써.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원수 못 갚아요. 원수를 왜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냐고. 그 피를 대대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라니까. 맡기는 게 믿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산에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지금 산을 뚫어버리실지, 아니 산을 폭파시켜서 산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실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믿으니까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난처를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9절에서 1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서는 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야? 너가 누구죠? 그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지존자 대신 그 사람,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라고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괜히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지존자를 거쳐서 그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계속.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12절까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 말씀,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고, 여기서 재앙은 원어로 보면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리고 그 내리다라는 뜻은 감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에도 너희가 감염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장막은 집안이니까 집, 그 가정에 악한 전염병과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유월절 사건인데, 유월절에 온 그 애굽에 죽음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집의 장자, 사람이고 짐승이 갈 것이 다 장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기둥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 집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가게 합니다. 바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이 찾아와도 넘어가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얼마나 마음이 막 불안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정말 농사가 망쳐서 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거 많이 걱정했어요. 또 하나는 야, 이 메뚜기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 무수히 많은 메뚜기들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까지 왔다가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추수해야 되는데 이 시절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뜯어 먹으면 이거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막 그런 걱정을 했어요. 올해도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모릅니다.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 이 가면 갈수록 재앙이 너무 강도가 세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6월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겠다,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시다,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keep, 지켜주겠다, watch, 내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가 정말 어려움당하지 않는가 아주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 어린아이가 띠뚱띠뚱 걸어가는데 엄마가 넘어지지 않은가 뒤에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보듯이 그렇게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 그 정도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사자와 독사를 짓밟는다고 해서 짓밟다는 뜻이 나락이라는 말인데 밟아서 뭉갠다는데, 밟아서 아예 막 뭉개버려요. 뱀을 밟아가지고 그냥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사자를 밟아서 막 짓이겨 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귀신처럼 다가오고 뱀처럼 다가오고 사자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젊은 사자 뱀을 짓이기고 다니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사람에게는 악한 대적을 물질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세상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당에 가서 점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시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왜 건져요? 왜?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왜 높이죠? 왜 그 사람 높여줘요?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엄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를 인정한 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왜? 그가 나에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내 욕심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그를 건지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언제?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막 우리를 뭐 어떻게 정신 없으면은요, 우리를 그냥 업고 가신다니까. 우리를 막 안고 가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서 불이 났는데 엄마가 언제 애를 깨워가지고 손 붙잡고 나가겠어요? 애가 안 일어나면 들쳐갖고 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먹이시고 했어요. 그 광야 생활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서 왜? 광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더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장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크고 확실한 보장된 삶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을 1000개 들면 뭐 하겠어? 10,000개 들면 뭐 하겠어? 생명보험을 100억짜리 들면 뭐 하겠어? 생명보험은 여러분 100억짜리 들으면 여러분 10원도 못 쓰고 가는 거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장성이 크고 영원히 보장되는 거,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갱신도 필요 없는 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시련과 위협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걸 가지고 걱정하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시고 그 천국에 안착시켜서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